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며 높이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조금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죄를 지었습니다. 네, 우리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면요, 이 말씀 전에 외치는 이 내용이 조금 빠르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주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낭독을 했는데 따라가기가 급하다라는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오늘은 한번 좀 더 천천히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 더 빠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네요, 여러분. 막 쫓아가는 듯한 느낌. 제가 그랬나 봐요. 조금 삶의 속도를 늦추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저희 설교를 뭐 이렇게 다시 듣거든요. 들어보면 어떨 때는 제가 정말로 말을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날에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적절하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보니까 막 누가 잡으러 놓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막 달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더 천천히 제가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천천한가요? 근데 이걸 들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낭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의미를 생각해서 한번 또 이렇게 낭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속도를 천천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대림절 기간인데요, 제가 어제 제 교사 세미나가 있었고, 또 이제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교사분들은 또 각 부서에 이제 대림절 성탄 장식을 하고, 또 우리 본당에서도 장식부가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높이 솟은 이 장식을 또 하기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토요일 오후 시간 이렇게 장식하고, 또 특별히 교사분들은 교사 세미나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쉬지 않고 바로 또 부서 추리 장식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들의 동력은 무엇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 육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이런 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림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 뭐 장식 부원뿐만이 아니라 또 교회학교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4주가 되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새벽 예배도 예기적 기다림이라는 그 이제 묵상집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그 묵상집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아침마다
또 여러분 일어나는 그 시간에 드리면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탄절만 다가오면 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이 왜 생각이 나냐면요, 제가 어릴 때는 늘 산타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어김없이 저희 머리맡에 평소에는 잘 얻지 못했던 선물 상자였지만 그 성탄절 아침에는요, 어김없이 저희 머리맡에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그 선물이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성탄절 기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선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을 기다렸느냐? 교회 학교에서 그때는 그 성탄절 전날 올라이트라고 하면서 밤을 새면서 이렇게 놀았죠. 그리고 놀다가 새벽에 이제 그 성도님들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성탄곡 부르면서 밥을 얻어 먹거나 먹을 걸 받았습니다. 때로는 용돈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이트 하면서 친구들이랑 선물 준비해서 선물 교환, 그거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어린 저의 마음에는 선물이라는 이미지가 참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미지가 결코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 한 절 외침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거든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니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라는 뜻, 종교적인 용어죠. 기독교 용어입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은혜의 좀 쉬운 번역 뜻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돈 주고 선물을 받으시는 분은 없죠.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비했으니 이걸 주려고 하는데 너 나에게 얼마 줘 라고 말하면서 선물 주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선물은요, 그냥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받는 것, 자격 없이 받는 것. 근데 이 은혜, 선물인데 이 선물, 누구로부터 오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번 주 한 절 외침을 가슴에 손을 얹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받고 싶어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한번 다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은혜 누가 받았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28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 속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3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리아를 특징 짓는 그 단어라면 마리아는 무엇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리아가 받은 선물, 공짜로 받은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의 내용이 31절부터 3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은혜가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죠. 열어볼 때 튀어나오는 그 말들이 뭐냐면 31절부터 33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마리아가 받았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 임신했어. 임신할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임신했어야가 아니라 임신할 거야입니다.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첫 번째 선물. 여러분, 이거는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까? 선물이죠.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요즘 많은 결혼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힘쓰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 선물의 선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임신할 거야, 아이를 가질 거야. 이어지는 말이 너무나 더 놀랍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 거냐면 큰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자식이 크게 되는 거 싫어하시는 부모님 손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너에게 태어날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이 무엇 하느냐면 다윗의 왕위를 그가 이어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히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진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내게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아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 태어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며 왕 위에 올라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히 무궁하다라는 이 말씀,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더욱이 여러분, 이 왕위는요, 다윗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거에 다윗이라는 왕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 왕이 오셔가지고 회복하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니, 세상에나 내게서 태어날 이 아들이 바로 그 메시아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선물의 선언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약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약혼은요, 거의 결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이 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혼을 했으면 얼마 기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할 대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가 곧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리아 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 남자를 꼭 잡아야 되는 거죠. 약혼한 이 남자, 깨어질 가능성이 없는 이 남자를 내가 어떻게든 잡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깨어지지만 않으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 천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거지요 라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이 일이 진행되는 방식은 내가 약혼한 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결혼해서 가게를 이으면 되는 거죠.
그 방식이 당연한 방식이고 일반적인 방식인 겁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천사가 어떤 말을 합니까? 깜짝 놀랄 말을 합니까?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33절 33절이 아니라 35절 말씀이죠.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요, 이 말이요, 이 마리아가 듣기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성령이 내 위에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너를 덮는다는 건 오버섀도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을 다 덮을 수 있는 따뜻한 담요 있잖아요. 그 담요로 나를 그냥 폭 감싸 덮어버린 겁니다. 내가 그냥 그 담요 밑에 쑥 감싸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휘감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방식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으로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설명한다고 한다면 과학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유성생식이 아니라 무성생식이다. 그냥 마리아에게서 아이가 생겨난 거다, 그냥 뭐 이렇게 수정이 된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 과학적 설명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임신할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기대한 거는 뭐냐면요, 내 사랑하는 이 요셉과 결혼해서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기대하고 사모했을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 범주에 드는 그러한 삶을 마리아는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선물이에요. 그가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는 그 아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하시는 그 은혜는요, 그 선물은요, 마리아가 생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리아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안에 잉태하게 될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이루게 될 메시아적 삶, 그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동일한 아들을 낳을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내가 기대했던 그 아들과 이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아들은요, 완전히 다른 아들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아들을 기대했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큰일이 있죠.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믿어줄까요? 아마 마리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좋습니다, 이거 좋은데 그 시기를요, 제가 요셉이랑 결혼하고 난 다음으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셉이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덮으시면 제가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셉만 이해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속에는 어떤 근심이 있냐면, 내가 만약
결혼도 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거룩한 자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면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내가 설명한다고 한들 이들이 이해할까? 나는 그들에게 이 사회 공동체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대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 믿음을 설명해야 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알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의 복이 아니라 그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길, 그런 십자가의 길, 때로는 아픔의 길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삶 속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면서 이러한 고민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사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 지금 네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이야. 너 친척 엘리사벳 알지? 그 사람은 임신이 불가능한 몸의 상태라고 알려지지 않았냐? 그렇게 나이 들어 늙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나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너가 생각할 때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했을 때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이 너의 속에 닥쳐질 수도 있다라고 네가 생각하지만 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이야기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선물은 네가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요, 마리아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말씀인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종의 위치로 내려가 가지고요, 자기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설명할 수 있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제 이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하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요셉과의 결혼, 그리고 이 이후에 정상적인 출산과 양육, 그리고 태어나는 그 아이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거예요. 직장 가운데서의 인정.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으로 역사하기를 우리들은 기다리느냐라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 그러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딱 맞는 구절 같아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대림절 기간 동안 추리를 장식하며 예배를 드리며 묵상을 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어떤 주님인가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찬양대도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했는데요. 지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이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냐면, 영광의 왕이 주님이신데 나도 그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도 그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주님이신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총과 칼로 믿지 않는 이들을 죽여 없애는 방식이냐, 아니면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그 행동,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겁니다. 내가 걷고자 하는 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며 그거 어떤 은혜를 사모하냐는 거죠. 뒤에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박수치며 가기를 원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들은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찬양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가는 그 길 중간이 아니라 끝인 거죠. 사람의 멸시와 질시와 수군수군 거림,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 십자가를 지며 걸어가는 그 고통과 인내와 질고의 그 길 끝에서 우리들은 주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느냐?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께서 나 또한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걸어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맞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불러야 할 고백 찬양이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얻으신 그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일어나 함께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후렴에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저는 영광의 왕을 섬기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순종의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때로는 그 은혜가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제 생각과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저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